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6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들으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런 예들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라. 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대로 정죄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불법 무리들과 야합해서 그들과 군호를 짜고 신호를 맞추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력으로 진압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옳지 못한 잘못된 판결들이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즉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붙잡혀 가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이죠?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면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대인 역할을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존재했고 또 은퇴한다 할지라도 또 대제사장 호칭은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식적인 명칭이 있죠?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인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의결기관까지는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통치 치리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정원이 몇 명이냐면은 72명이 사실 정원이죠.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당 6명씩 그렇죠. 6명씩 12지파를 대표해서 72명이 정원인데 이제 70명 꽉 채우진 않고 혹시 모르니까 7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던 것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원래 사내들이 원래 모집이 되기 위해서는, 소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또 그 국회가 정족수에 따라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사내들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안식일 날이나 어떤 절기에는 그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여서 회의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로서 모임, 즉 모임도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당연히 남들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판국인데 회의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질 않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던가 이때 모이면 안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죠? 6월절 큰 절기간인 거죠.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날인데 이날 밤에 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법적 모임이 된 거죠. 6월절 안식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어떤 또 기준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낮에 모입니다. 공개적으로 회집하고 공개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대낮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언제 모였죠?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힘든 것 가운데 있어 그 깜깜하게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때 사병들을 불러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오고 그냥 광야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불법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회들이는 전체 공연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70명, 71명 이 정도가 대충 정해질 테니까 그 정도나 그 정도에 근접한 인원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몇 명 모이냐면은 몇 명을 딱 꼬집어 얘기하지 않지만 상당히 소수의 인원만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갑자기 수집했는데 뭐 한 70명 된 인원이 한꺼번에 싹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 모이기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가능한 몇 명, 연락 가능한 몇 명, 내가 아는 몇 명, 즉 이렇게 말을 맞출 수 있는 몇 명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설립되어서는 안 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불법 모임인 거죠. 안식일과 절기에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죠. 대낮에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몰래 모였죠. 그리고 70명 정도가 다 모여야 되는데 아는 사람 몇 명만 모이는 불법 소수의 모임만 되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악의 무리가 불법을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밤에 밀실 야합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임과 기간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그런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결과들도 대부분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요, 몰래 자기들끼리 야합해가지고 뭔가 결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처리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동의해서 뭔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특권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임을 보고 있었던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리상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장면을 베드로는 어쨌든 그래도 멀찍이 떨어져서나마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도망가고 다 도망갔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도망은 갔는데 완전히 멀리 도망가 버린 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영어로 보면 at a distance라는 말이 이제 한국어는 멀찍이라고 번역을 했을 보니까 어떤 거리를 두고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 정도면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 좀 걱정도 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고 또 너희는 검을 이렇게 말과 귀를 치니까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또 약간 좀 제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도 꺾이고 어쨌든 그래도 한 말이 있는데 호통친 게 있는데 멀찍이 궁금하잖아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의 마음도 있었겠죠. 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저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죠. 혹시 무슨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잡혀가는 도중에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일 행하셔가지고 뭔가 뒤엎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내가 거기 증인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또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다른 사람들이 그가 쫓아가는 걸 보지 못할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봅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즉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반전이 일어나면 내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나도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참여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딱 갔을 때 특별히 요한의 어머님은 이렇게 치맛바람이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내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척탁했던 것에 비춰보고 그것들 때문에 제자들 충분히 다퉜던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잽싸게 차지해서 내가 거기서 공조를 올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갔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그렇죠? 뭐 저도 상당히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멀찍이란 말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따라갔다는 것 자체는 좀 플러스 5점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멀찍이 때문에 마이너스 95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멀찍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얼마 못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것처럼 결국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예 같이 가서 붙잡아 버렸으면은 오히려 베드로가 나중에 훨씬 더 큰 순교자 혹은 예수님에게 의를 지키던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냥 죽었을래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후대에 결국 나중에 베드로 순교를 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의리를 짓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남아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문에 보면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차하면 도망갈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적이 나를 잘 발견을 못했겠다. 공식적으로 나는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겠다. 위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라는 자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피곤하긴 한데 아예 발을 내놓자니 좀 그렇고 약간 한 발까지 다 느낀 그렇고 한 3분의 1쯤 집어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적은 교회에 두고 있대. 적은 파지 마세요.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 정도 좀 신앙생활하고 누가 물으면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멀찍이 신앙처럼 부인하고 배신하는 신앙으로 결판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제자들 좀 아예 싹 다 도망가 버리든가 그 나중에 소식 듣고 찾아오든가 계속 깔끔했을 수도 있죠. 그럼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가 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멀찍이 신앙. 그냥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견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멀찍이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멀찍이 신앙인지 꽉 붙어 신앙인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이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집안 뜰까지 따라가고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불을 쬐면서 뭔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너도 그 일당이 아니냐? 부인하게 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55절 넘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아주 오늘 보면 5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잡아들인 그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불의한지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임이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법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사처 하는 사람들 했을 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잡게 되면은 혐의가 분명할 때 잡게 되어 있어요. 뭔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와도 최소한 나를 연행해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있지 않으면 나를 불법적으로 나를 이렇게 체포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장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장은 누가 발부해 주죠? 영장 담당 판사가 법원에서 충분히 이 사람은 잡아서 놓고서 뭔가를 신문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지금 이제 그 영장 발부해가지고 이렇게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지금 뭐 제1야당 대표회의가 문제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혐의가 있었을 때 하게 되는 거고 분명 뭐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뭔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영장이 발급되고 그 발급된 영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인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인해 온 다음에 그가 혐의 있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순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55절에 뭐라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5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되어져서 붙잡아 온 게 아니라 일단 잡아놓고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를 데려온 게 아니라 증거는 없는데 일단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찾거나 만들거나 뭔가를 빼내려는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의한 의도가 지금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고 명확한 죄를 졌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서 구인해 오면야 뭔가 일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소집을 언제 해요? 사람들 없는 밤에, 사람들 모이지 않는 안식일, 그다음에 그 6월절 그 축제 기간에, 그리고 소수 몇 명만 딱 모여가지고 불법적 모임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 자체가 이게 온전치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면 무죄 추정이 원칙이 되는데 이미 죄 딱 정해놓고 증거를 이제 맞춰서 끄집어내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저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의 사법경찰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잡아놓고 찾아내자. 그러니까 이거죠. 나올 때까지 찾는다. 있으니까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놓고 뭐라도 털자. 계속 털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계속 나중에 결국 이제 공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서 올리는데 그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영장 발부했을 때 제목은 이건데 그건 없고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딴 거 나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또 하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변경된 조서를 가지고 결국은 기소하게 되는 상당히 웃기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잡아놓고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잡으려고 해서 찌우려고 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딱 나오면야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뭔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똑같이 증언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그게 말이 맞아야 돼. 근데 그게 말이 맞지 않으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어요. 증인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데 민수기 35장 30절 말씀과 신명기 17장 6절인데요. 여기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나왔죠? 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명이 나쁘게 마음먹어가지고 얘가 살인했어요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 즉
합의하지 못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서 그들의 말이 명확하게 맞춰져서 쓸 때 비로소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도 잘 지키면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 사람의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56절 말씀 아까 뭐라 되어 있었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여러 명이 많았어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참 일치 못하죠. 좀 치밀하게 할 것이지. 좀 가능하게 할 거면 몇 마디만 잘 맞춰야 될 것인데 대충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라고 지시만 내리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황이 다 다른 거예요. 말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직접 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각자 다른 걸 상상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치하지 못한 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이제 또 들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에 이르되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제 어떤 증언이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크게 잡아 넣을 수 있는 죄목이 뭐냐면은 일종의 신성 모독죄가 가장 큰 제목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하자면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사형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그들에게 있어 산헤드린에서 가장 중요한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다, 일단 잡아놓고 사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요것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조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뭔가 하나 기억했네라고 해서 기억한 게 뭐니까 성전 뭐 헐고 짓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거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너 증언 썼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손으로 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사흘 동안에 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말했다라고 증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도 A 증인과 B 증언이 약간 다르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직접 안 들었으니까. 본인들도 사주받고 얘기하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죠.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옵니까 혹시? 나왔네. 요한복음 2장 19절.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억하셨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아요? 뭐 성전 어쩌고 하는 거 같은 건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쵸?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면은 너희가 헐라 내가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직접 헐고 마치 직접 짓는 것처럼 바꾸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어버리고 뭔가를 직접 짓는 것처럼 즉 예수님께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참담할 만한 여길 만한 그런 나쁜 죄악을 직접 범하고 계획하고 범한 것처럼 여기서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주어를 바꾸는 거죠. 아주 못된 일인데
이거 요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사건, 누구도 명확하게 기억 쉽지 않은 것들을 살짝 주어를 바꾸거나 목적어를 바꾸거나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주어를 생략해버리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앞에 누구란 말 빼버리죠.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이것 예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술 여기 어떤 사람 누구 어떤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즉 사내들인 혹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조작에 가담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거짓 증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 성경 관련된 발언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은 성전된 나 자신을 헐고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지칭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나중에 성령에 관한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직접 내가 성전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뭐 건물로서 그걸 헐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 선포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것을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증인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혐의를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요. 뭐라 바꿉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통해서 그 말을 잡고 꼬투리를 잡자라는 걸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게 6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말할 것을 유도하고 있죠. 뭔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즉 성경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거나 뭔가 책 잡을 만한 것들을 발견해내겠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습이죠. 마치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또 다른 뭔가가 없을까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6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답변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구차한 변명도 안 하시고 또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그걸 빌미로 해서 엉뚱한 왜곡과 조작으로 나를 잡아놓은 게 분명하니까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잡혔을 때는 정말 별 말씀 안 하십니다. 했었을 때는 정말 중요한 한두 마디만 딱 던지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말씀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뭐라 하면은 유도질문. 어떻게 유도질문 합니까?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아주 명백하게 걸려들 수 있는 올무를 깔고 질문하는 거죠. 찬송받으리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지칭하죠. 그 사람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도 이제 여호와라는 말 나오면 직접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로드라는 말로 이렇게 그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신명 사문제 나오면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대치해서 불렀거든요.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까 찬송받으리라고 하면서 대체해서 부르면서 그분의 아들이 너냐? 라고 물은 거예요. 대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성모독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도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함정 딱 파놓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아까 몰고 가서 뭔가 바람만 뭔가 딱 대담하면 후 불어서 까에 빠트 넘어뜨려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변명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아내는 것 안 되니까 이제는 유도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니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선하죠.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I am who I am, 출애굽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 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헬라어를 뭐냐면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했을 때 에고 에임이, 에고라는 말이 나는 이고, 에임이라는 말이 뭐뭐 이다라는 비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목적어를 넣는 거죠. 혹은 비동사를 넣거나 보호를 넣거나 넣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고 호칭했을 때 피는 그 표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제 I am who I am, 나는 뭐마다라는 게 하나님이 표현을 했던 표현이었고, 그걸 신약시대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영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62절 보세요. I am이죠. I am. 그냥 I am이에요. 나는 뭐뭐지다. I am who I am처럼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내가 바로 그거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하게 뭔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던 그 말씀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하게 신성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다른 표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 숨기고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도 언급하고 예수님을 치료받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들이 말하긴 했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왜요? 이제는 진짜 때가 된 거잖아요. 왜? 이것 후에 곧 집행이 되잖아요. 스스로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도 알고 있지만, 올무를 쳐놓은 그들의 모습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때가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게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처절하지만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화 브레이브하이트에서 마지막에 그 윌리엄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네 잘못을 자비를 구한다고 조금만 얘기하면은 널 한 칼에 죽여줄게, 고통스럽게 않게 죽여줄게 라고 많은 회유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불법적으로 죄를 뒤집어쳤던 사람들에게서 자행이 됐지만 윌리엄은 다 거절하고 마지막에 해죠. 자유를 외치는 거, 프리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장엄하게 초연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62절 하반에 보면은 인자가 권능대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이 공식적으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신 장면인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아예 설명까지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얘도 맞다고 하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오늘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씀이 여기서 따가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 14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인자가 오는 장면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려 했으니 그의 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가준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62절에서 인자가 권능대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자 공식적인 예수님의 최후 발언인 겁니다. 비록 불법적인 그런 사내들의 모임이었고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구차한 변명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얼토당토않게 말도 맞지 않는 거의 증언들의 그들의 불의한 의도도 아셨지만 마지막에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겐 장엄하게 들리겠지만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싸 껌스 잡았다 이거인 거죠. 이제 드디어 얘가 잡힐 만한 뭔가를 얘기했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63절, 64절, 65절입니다. 63절이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기 말로 실토했다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증인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뭐 자기들이 조작해서 만든 증인들인데 말도 안 맞는데 있으면 더 이상 뭐 자기들 잘못했다는 거 드러나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잘 됐다. 직접 얘기했잖아.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 들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과잉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자기는 무척 의로운데 내가 너의 나쁜 짓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자백했구나. 이걸 잡아들이면 되겠구나. 전도 왜 이걸 보면서 무척 답답할까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 너희가 들었도다. 증인들을 여긴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시킨 거죠. 너희 다 증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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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동조다 만드는 거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혼자만 딱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나쁜 짓도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지어야 이게 또 다른 배반을 못 하니까 동조자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위기가 넘어갔잖아요. 뭐라 대답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쪽에 엉터리 증거하고 증거 조작하고 증인들 막 매서 이런 것들 싹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사형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과정 다 불법이었는데 그냥 싹 다 덮어버리고 이거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나쁜 고백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잡아들이는 거죠. 정죄랍니다. 정죄까지만 하는 거죠. 언도는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로마에게 허락된 권한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도와 집행은 유대인들이 하지 못해요. 다만 이렇게 정죄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하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줍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주는 거죠. 빌라도가 역시 찾지 못하다가 그래도 막 나중에 뭐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죽여 막 하니까 나는 못 찾는데 니네가 하니까 니네 책임이야. 나 몰라. 손 씻고 나 몰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손 씻는다고 뭐 행위가 없어지나요? 더 구차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65절에 어떤 사람에게 침 뱉고 그의 얼굴을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뭔가 꽃을 잡았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거죠.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것이고요. 결정이 다 된 다음에 판결이 난 다음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 완벽하게 온도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에 가서 뭔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불법에 그들도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많은 모습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관습의 이름으로
상당히 부당하고 불의하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무슨 명예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가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나 그 형이라던가 형이지 오빠 이런 사람들이 그 딸을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용인이 돼 그 마을에서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교와 이게 전통의 이름으로 그 미명하에 행해지는 완전히 불의한 일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폭력 앞에 예수님은 무참하게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그게 끝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평과 부정과 불공정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원통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결국은 불의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되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게만 사랑이 펼쳐지는 것으로만 뭔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역시 그런 걸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많이 일어나고 잘 산다는 더 좋은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아까 기도했었던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국가들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왜곡된 증인과 증인들로 예수님을 기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지만 그것이 어긋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나쁜 의도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짓밟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공정하고 원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중에 진정한 승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